네, 계속 마가복음 살펴보고 있는 중에 이제 6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고향 땅이었던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셨습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지혜가 있고 손으로 베푸시는 것에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인지하고 있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땅이었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배척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배척한 게 아니지요. 비아냥거렸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다, 목수의 아들이다. 좀 더 피부에 와닿게 마리아의 아들 주제에, 목수의 아들 주제에, 이런 식으로 폄하했지요. 그의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인간의 모습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들과 고향 땅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이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인 생활, 공생애라고 하지요. 공생애가 시작이 되시면서 예수님은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냈죠.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아니하고 평생 겪었던 한 인간으로 제한합니다. 심지어 자기보다 못한 좀 천한 사람으로 비하하고 평가절하하고 있지요.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지 못했습니다. 내가 늘 보았던 그 어떤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의 경험으로 예수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겪었던 나의 어떤 종교적인 관념을 가지고, 나의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라보지 못하면서 배척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지 않나라고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노골적으로 저는 예수님 부인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저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예수님보다도 더 관심 있는 게 많지 않느냐, 암묵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지 않느냐 스스로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이들의 학교에서 문제 중에 하나가 왕따라는 게 있습니다. 비단 아이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직장에도 가보면은 사람들의 그룹에 보면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홀로 왕따시키는, 왕따 돌림의 은어지요. 왕따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림자 취급하죠. 있는데 없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막 재밌게 놀다가 그 아이가 오면 갑자기 대화를 중단한다든지, 생일 파티가 있는데 다 초대했는데 그 아이는 뺀다든지, 또 같이 있지만은 말도 걸지 않는다든지, 마치 없는 것처럼 그 존재감을 싹 지우는 것이 왕따 아니겠습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살면서 왕따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굉장히 노골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만 계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삶에서 내 마음대로 행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요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예수님을 그림자 취급하면서 주일에만 예수님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많다면 나사렛 사람이나 우리나 별 다름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때문에 이 이야기가 끝나면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사람들, 자기를 배척하는 나사렛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했던 말을 마가가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6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인데 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사람들,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배척했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더라, 이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믿음이 없음을 이상히 여긴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믿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든, 어떤 집을 가지고 있든,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는지 예수님은 별 관심이 없고 믿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풍요하면 좋지요.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당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있으면 좋지요. 쉽게 교회 살 수도 있고. 그래서 물질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본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를 보든 공동체를 보든 개인을 보든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진행하면서 유념 있게 보아야 합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그래 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도, 혈류증 여인이 고침을 받을 때도, 그리고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날 때도, 심지어 나사렛의 동네에서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을 때도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묻지 아니하고 우리의 경력을 묻지 아니하고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믿음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믿음에 대한 집요한 관심을 마가복음은 쭉 살펴주고 있는 거지요. 제자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묻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중요한 게 있다면 믿음이다. 믿음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이 마가복음을 받는, 로마에서 환난을 받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무엇이 중요합니까? 탈출구, 그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동시에 이 자리에서 2시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다면 믿음입니다. 왜 우리들에게 믿음이 중요합니까? 왜 여러분에게 믿음이 중요합니까? 천국 가기 위한 티켓 정도로만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왜 믿음이 중요할까요? 믿음이 없이는 환난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인내할 수 없는 것이지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를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 속으로 파송하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믿음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도 읽어보면 믿음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전히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13절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셨을 때 세상에 나가서 권능을 행사하고 많은 것을 가르치고 나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봤는데 이랬다 저랬다 다 보고를 하죠.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나와 있고 자막에는 없는데요. 그 30절에 보면은 오늘 제자 파송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게 30절에 있고,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세례 요한, 다음 주에 다룰 것인데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이 마가복음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 때 이런 형식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 속에 가운데 갑자기 한 이야기를 넣어서 전체 이야기의 주제를 가운데 딱 샌드위치처럼 넣는 거죠. 우리가 봤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있다가 야이로 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야이로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행진 가운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혈루증에 12년 동안 고생하였던 여인을 만납니다. 여인을 고쳐주죠. 이 이야기가 큰 이야기 속에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야이로에게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라고 가르치는 이 어떤 기법, 샌드위치 기법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면은 7절부터 13절까지 읽었지만은 30절과 연계해 보면은 가운데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을까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너희의 길이
죽음의 길이다, 순교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암묵적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려고 하는 부분이 되기도 하지요. 결국 제자들은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주님께 권능을 받았을 때 즐거운 마음이 있었겠지만은 앞날이 암시가 있죠. 우리 드라마 보면 복선이 있듯이 너의 길은 앞으로 십자가의 길이 될 것이다는 굉장히 숨어있는 암시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탁 털어버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의미는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는 지금 파송받지만 세상에 나가면 대접받지 못한다. 너희를 영접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 보내면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권능을 주셨습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지요. 얼마나 큰 권능입니까? 이 권능을 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세상에 예수님에 의해서 파송받으니까 마음이 흥분되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내가 가지지 못했던 예수님께서만 하셨던 그 놀라운 권능을 장착하고 세상에 나가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나가면서 이제 나는 대접받고 나는 환영받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배척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철저하게 세상에서 배척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마가는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도 암시적으로 배척받는 세상 속에서 너희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전도하기 파송을 받았지만은 환영의 자리가 아닙니다. 영접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철저하게 배척당하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되고 십자가의 죽음처럼 이들도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라고 그 안에 말씀하는 거죠. 어떤 믿음이 제자들에게 필요할까요? 어떤 믿음이 이 어려운 배척받는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어떤 성자다, 착한 사람이다, 인간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확신. 그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완성해 나갈 것이라는 그 확신이, 그 믿음이 필요한 거지요. 아시다시피 세계의 제자교회는 개척된 교회입니다. 이제 9년을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 내년 1월 1일이면 9주년이 되겠지요. 알고 보면 오늘 본문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뇌가 세상으로 파송받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가 개척됐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다 말 못하지만은 제자의 삶이 그렇듯이 말 못하는 사연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환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당연히 많지 않았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재직회 때 어느 한 분이 한인교회들이 너무너무 어렵고 있다 없어지고 이래서 내가 이 모양까지 제대로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한인교회가 너무 빨리빨리 사라지고 분열되고 아픔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지요.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그냥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지요. 신앙생활 할 만하고 교회 좀 다닐 만하면 분열이 딱 있어서 교회가 막 지저분해지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 하면 교회가 갑자기 담임 목사님 어디 가셔서 교회가 그냥 없어지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봅시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딱 와가지고 교회 문 닫아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가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 건강하게 들어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목회하다 보면 온갖 오해의 소리도 듣고 섭섭하다는 말도 듣고 또 목사에게 사실을 요구하는 상도 되게 많고 별로 해주는 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면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청춘이 있고 내 인생이 있는데 나도 한 가정인데 그러다 보면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될까? 그런 질문을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질문들 오지 않겠냐는 거죠. 기억나는 것은 어떤 분이 예를 들면 이사를 하신다길래 그래서 밴에다가 짐을 막 실어서 한 3-4번 왔다 갔다 하고 3층 되는 아파트에다가 이제 짐을 한참 뻘뻘 옮겨드렸죠. 그랬더니 이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300불을 이렇게 주시면서 목사님 죄송한데 다음 주부터 교회를 못 나가게 됐습니다. 딱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교회를 나오지 말든가. 이사를 다 하시고 그래서 300불을 쥐고 헌금을 했지만은 집에 오면서 참 비참하다 이런 생각 했습니다. 내가 심부름 센터인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것, 그게 동참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우리가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 저와 아내를 소위 말하면 출세의 자리를 다 거부하고 지금까지 여기에 있도록 하였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5사람 왔다 갔다 상처도 있고 분열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은 견딜 수 있는 제자가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광야의 길을 갈 수 있는 파송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광야의 길을 인내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갈 수 없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설프게 장식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십자가의 길은 믿음이 없이는 정말 갈 수 없는 길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다 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을 받는 그 맹렬한 진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감내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여서 열방 가운데 불러 모으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맞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주님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걸어간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 예수님 제자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정말 믿음이 필요한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준다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개척의 일, 하나님의 일, 성교의 일, 주님의 일을 봉사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 속으로 파송받는 제자들은 사실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파송받는 이 제자들이 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알고 갈까요? 사실 잘 모릅니다. 아직 마치 갓 태어난 병아리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파송하는 이 의도를 잘 모를 겁니다. 믿음의 훈련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들은 더 깊고 더 좁고 더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을 파송받아서 훈련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건 예수님 제자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딱 접어놓으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파송받는 이야기니까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권사님, 직분자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을 배제시키면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제자인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 파송받은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제자가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분은 아내로서, 어떤 분은 남편으로서, 어떤 분은 가장으로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파송시켜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장으로, 어떤 사람은 직장의 직원으로, 불신의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제자로 여러분을 파송시킨 것이죠. 제자를 보십시오. 이들이 완벽해서 파송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믿음이 부족하죠.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오순절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의심도 많고 조금만 하면 화내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으로 충분히 양육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세상 속에 파송하셨듯이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곳곳에 파송시킨 것이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모든 동기들이 다 목사 안수를 받는데 한 해 도망 다녔습니다. 지나친 겸손, 이걸 교만이라고 하지요. 나는 너무 어려서 아직 목사가 되면 안 된다. 나름대로 그래 생각을 하고 동기들이 다 목사 안수 받는데 담임 목사님께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하고 1년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제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 나는 목사를 완벽해서 하니?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감사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지금 제자들이 실패했던 거 쭉 봐왔잖아요. 넘어지고 의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제자들의 모습,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한 개 가지고 나를 이 세상에 파송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고 이게 웬 영광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가만히 한번 돌이켜 봅시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나이 들었고 이제 실패한 사람으로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무시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너를 부를 때까지 너는 세상에 있으렴 세상에 파송시켜 주셨다. 그것을 지켜주고 계신다.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나름대로 그 영역에서 내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늘 넘어지고 늘 안 되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보냈노라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파송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그 자리에 보낸 것처럼 그 의도가 있는 거지요.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무슨 숨은 의도가 있습니까? 훈련시키려고. 무슨 훈련을 시키십니까?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려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세상 속으로 파송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좋지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현우 너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그 다음부터 줄을 끄셔야 됩니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너희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 우리를 파송해 주셔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받을 때, 다른 말로 하면 광야에 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파송을 받았을 때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 말씀이 8절 9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그렇잖아요. 세상에 우리를 파송시키셔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그거 한 개만 딱 주시고, 우리 입장에서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은 안 주셔도 되는데 옷 10벌 정도 들고 가면 안 될까요? 저는 비누 도피도 하고 양치질도 해야 되고 신발도 한 3컬레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럴 터인데 안 그렇겠습니까? 권능은 괜찮습니다. 주님, 내가 곳곳에 돌아가서 열심히 복음 전할 테니까 권능은 필요 없고 옷이 한 10벌은 있어야 되겠습니다라고 그럴 터인데, 여행 가다 보면 2박 3일만 가더라도 여러분 수케이스에 몇 개를 들고 가야 될 판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으셨어. 그래,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면 안 되지. 이러면 또 본문을 잘못 보신 겁니다. 또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또 고지고지 들어가지고 성도님이 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 선물도 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전대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본문을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출애굽을 연상케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 파송하면서 옷, 그리고 지팡이, 신발, 음식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새로운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것을 연상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때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옷 한 벌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분의 옷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이들이 옷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을 만큼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닳지 않도록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에는 지팡이도 생각해보면 모세가 떠오르고 아론이 떠오르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4가지는 구약의 출애굽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광야에 혼자 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믿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필요한 건 내가 다 채워주마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 파송에 대한 말씀이지만은 그 안에 제자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신출애굽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암시적으로 믿음으로 너희들이 이 삶을 살아갈 때 옷,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겠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을 이끌어가기를 원한다. 이제 모든 것 너의 옛 삶을 다 청산하고 출애굽하렴 새 삶을 걸어갈 때 내가 너의 순종할 때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지마. 이 말씀이 이 속에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키셨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출애굽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더 견고한 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에게는 10계명처럼 그런 계명이 아니라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언약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시고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 채워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이지요. 때문에 세상에 파송된 제자들은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파송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험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은 30만 불, 40만 불, 100만 불 있으면 감사하겠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세계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요즘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한국에서 또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형제님,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를 듣고 계시는 우리 김정재 집사님의 가족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모두 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며 살아간 사람이 제자들이 아닌 거죠. 사람들의 관계에 세상 사람들은 넘어지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의 관계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잘 깨달으시고 지금 내가 선 자리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